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세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예배할 때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자의 입술로 전해지지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내는 그런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내가 죽을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아마도 우리는 이성을 잃고 서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거예요. 이 영상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영상은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당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구명정을 타기 위해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모두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바로 그때 의연하게 연주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영상에서처럼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은요, 이성을 잃은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탈출을 포기하고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흥분했던 승객들은 침착함을 되찾게 됩니다. 상황은 여전했지만 연주를 들은 승객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여자와 어린이부터 질서정연하게 구명보트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되죠.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센 풍랑 때문에 죽을 위기가 찾아와요. 제자들은 발버둥 쳐보지만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러가게 됩니다. 두려움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곧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를 몰고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호수 중간 정도 오니까 갑자기 큰 광풍과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말씀만 보면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표현은요, 바사니 조메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고 해요. 그만큼 제자들이 당한 그 어려움은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은 분주하게 돛과 방향키를 조정하며 어떻게든 파도의 피해를 줄여보려고 발버둥 쳤을 거고요. 다른 제자들은 바가지로 물을 퍼내기도 하고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짐들을 바다로 내던졌을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 모두는 살기 위해 저마다의 방법으로 발버둥 쳐보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제자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기서 사경이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늦은 새벽 시간, 아주 어두운 바다 위로 사람의 형체가 걸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깍깍 거리면서 막 소리치기 시작했죠. 아마도 제자들은 진짜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거센 폭풍은 계속되고 있고 저 멀리 귀신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그 형체는 누구였어요? 네,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 물 위를 걷는다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주인이세요. 물 위를 걷는 건 예수님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이제 안심해도 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삶에서 큰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파도와 광풍은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누군가에겐 학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어요. 또 코로나와 같이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가정을 둘러싼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역경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마 제자들과 비슷할 겁니다. 파도와 광풍을 본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먼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고요. 제자들처럼 물을 퍼내기도 하고 돛을 꽉 붙들기도 하고 배 안에 물건을 버리느라 분주할 겁니다. 내 힘으로 막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나아지지 않는 걸 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모습.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지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바쁜 일상, 힘든 환경 등으로 우리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지고 평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분주함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해보았던 타이타닉 영상처럼 평정심을 잃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분주함이 가득해질 때 우리는 오히려 힘을 빼고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과 분주함을 느낀다면요, 우리는 금방 가라앉고 물만 엄청 먹게 될 겁니다. 발버둥 치지만 밑으로 가라앉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신 물 근처에도 가기 싫어집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물을 엄청 많이 먹고 죽을 뻔한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물 근처에 가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러나 몸에 힘을 빼고 나를 맡기면요,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나에게 몰아치는 파도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 자리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의 문제를 맡겨보는 그런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따스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베드로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여전히 파도와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 전까지 자신을 두렵게 했었던 그 거센 파도와 광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를 지나, 그 문제를 지나 예수님께로 가겠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물 위를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조심조심 잘 걸어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자 베드로는 그만 거센 바람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에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고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손을 즉시 붙잡아 주시며 왜 의심하였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타시자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땐 분명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곧바로 두려움에 빠졌고요. 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서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면 한 걸음 두 걸음 그 문제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두려움, 의심만이 가득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나였는데 한숨만 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해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할 때 우리는 내 삶을 둘러싼 그 풍랑으로부터 잠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환경을 바꾸려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문제 많고 어려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센 파도가 우리에게도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셨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위로하심의 역사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